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 저희들은 세상 것 포기하고 이 자리를 향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이 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저희들이 입술로는 따라간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돌아볼 때 얼마나 그 길이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인지, 조금만 힘들면은 난 안 가고 싶어, 쉬고 싶어 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길은 꼭 가야 되는 길입니다. 가다가 멈춰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험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말세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는 망한다, 망한다 40여 년을 외쳤건만 그들은 듣지 않고 결국 망했습니다.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마지막 때인 것이 틀림없는데,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정신없는 사람들로 쳐다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길이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저희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보고 혼자 가라고 하면은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꼭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저희들이 증인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모든 것 다 포기하더라도 이길 만큼만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또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이 잘 받아먹어서 잘 소화시켜서 그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은 짧지요. 굉장히 짧은데 압축된 것이 있고요. 한 가지 물어볼까요? 쉬운 말로 십자가에 죽어라. 십자가에 죽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죽어라. 우리 경실 집사님, 십자가에 죽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버려라. 나를 버려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죽어라고는 부인하는 거나 뭐. 십자가에 죽어야 생명을 얻으니까. 생명을 얻는다. 권사님은 십자가에 죽어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똑같은데요. 다 붙이면 부활하니까. 십자가에 죽어라. 천입사님은 뭐 할 것 같아요? 너를 버려라. 너를 버려라. 제 생각에는 죽은 사람에게는 사단이 작용을 못해요. 그죠? 죽은 사람에게는 사탄이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그러는데,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해도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예수님의 오신 육신으로 오신 목적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다가 신으로 가실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신으로 오셨다가 신으로 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3년, 신으로 3년 반 동안 오셔갖고 사역을 다 하고 가셔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예, 로마서 8장 3절.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위 육신은 죄다 라고 하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죄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탄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라.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인간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사탄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죄 사함의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분명히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15장, 14장까지 했는데 15장의 큰 전체 이야기는 후기, 이기는 자들과 일곱 대접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후기 순교자. 지난주에 후기 순교자에 대해서 잠깐 나온 것이 있었지요. 예? 14장에 7건수가 있었죠. 7건수. 그 중에서 후기 순교자 하나 있었잖아요. 네. 몇 절이었죠? 13절? 예, 13절. 후기 순교자. 13절. 예, 13절이었거든요. 그 후기 순교자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장을 1절부터 8절까지 일단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의리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공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새롭고 옷을 입고 가슴에 큰 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용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눈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1절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인의 재앙을 배웠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을 배웠고 대접 재앙이다 라고 했는데 인의 재앙은 첫 번째
인치는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팔 재앙 추수할 때 추수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 다 이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추수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이 남았는데 대접 재앙의 의미, 대접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대접이라고 하는 의미. 짧게 네, 금방 끝난다. 금방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리로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마지막 재앙에서 첫 번째 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 화가 뭐였죠? 첫 번째 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리뷰하고 넘어갈까요? 오늘 지금 해야 될 것이,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것을 계속 그리는 이유가, 머릿속에 22장, 1절부터 22장이 다 들어와야, 그 다음에 성경을 보기가 쉬우니까 계속해서 제가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는 것을 갖다가, 또 그리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봐야 돼요. 네, 자꾸 저걸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인의 첫 번째. 다시 한번 쭉 하고 이제 15장은 짧으니까요. 흰말은 뭐라 그랬죠? 예,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은 말. 해? 검은 말? 붉은 말 아니고? 아, 붉은 말. 붉은 말은 뭐죠? 전제. 예. 세 번째가 검은 말. 검은 말. 이거는 기근. 네 번째, 청황색. 사망. 예. 사망. 다섯 번째, 천재지변. 아니죠. 예. 순교자의 기도. 여섯 번째, 천재지변. 예. 여기 몇 장? 몇 가지가? 10장. 네? 몇 가지가 몇 장? 6장. 계시록 6장. 6장. 예. 예. 이거 이렇게 해서 배우고 나면요, 나중에 계시록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6장이었지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내비두고, 나팔의 첫 번째, 땅, 3분의 1.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 3분의 1. 세 번째, 강, 물, 숲. 네 번째, 해, 달, 별. 천재지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 그죠? 근데 첫 번째 화는 이스라엘
황충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5개월 동안 못 살게 군다. 죽지도 않고. 이게 첫 번째 황. 두 번째 황. 두 번째 화.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을 밟고 있고 2만만의 군대가 이스라엘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온다. 중국. 가물가물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번째, 6번째, 여기 7번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오늘 이따가 해야 될 대접인데요. 여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7장 계시록 7장에서 흰 옷 입은 무리 이 사람들이 누구지요? 이기는 자. 살아있어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 중에서 신구약 다 합해서 이기는 자가 7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교자. 몇 장이죠? 장수를 갖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경을 볼 때에 그 장이 요거 요 장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2장. 순교자. 사내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2장. 그 다음에 신부. 14장에 계시록 14장에 뭐가 있지요? 14만 4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부가 될 사람 천열매 성도 천열매 이렇게 여기가 6번째 7번째 이 사람들은 전 3년 반 마지막 때 전 3년 반 거의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우리들의 목표는 이거예요. 네? 우리들의 목표는 이건데 혹시 그 전에 죽으면은 7장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신부. 보통 목사님들이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나의 신분이 아들이 돼야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 되지 않고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이스마엘이 어렸을 때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예?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쫓으라 그랬어요. 내쫓으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마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 내가 힘 있을 때에는 이스마엘을 낳아야 되느냐 안 낳아야 되느냐라고 많은 분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스마엘을 왜 낳습니까? 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거를 갈라디아서에서 이스마엘은 내가 힘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아, 나야 돼요? 이스
낳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이스마엘을 낳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이삭을 바로 낳을 수는 없어요. 그걸 성경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없이 신약이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하기를 율법, 그거 율법이잖아요. 성수질 하라 뭐 하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그거 율법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배제했었거든요. 근데 율법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주집사님, 율법 지켜야 돼요? 네, 지켜야 돼요. 애써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젊은 부자 청년이 왔지요. 부자 청년이 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찌하여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선할까요? 안 선할까요? 선하지만 근데 인간적인 기준에 예수님 선하지요. 네. 예. 죄 없으신 분인데도 죄 있는 육신은 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켰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열심히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돈을, 너 가진 재산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면은 영생을 얻고,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지 않고 그러면은 영생을 못 얻는다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영생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지요. 그러면 우리 기준에 그 사람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에요? 안 섬긴 사람이에요? 잘 섬겼긴 했죠. 잘 섬겼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옛날 기준에, 우리 여기서 배우는 기준 말고 옛날 기준에 그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응? 옛날 기준에 따진다 그러면 그 사람 다 구원 있잖아요. 그죠? 다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섬겼는데. 구약시대 사람들 구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이렇게 멍하게 계세요? 응?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면은 율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율법을 애써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인간은 율법이 지킬 수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줬을까요? 죄를 깨닫고. 네. 죄를 깨달으려고 그러는데 그 죄를 깨달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 죄를 깨닫지요. 그지요? 역선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가령 예를 들어 성경의 율법에 11조를 하라고 이제 그랬을 때 11조를 나달까지 세워서 바리새인들은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11조를 하려고 애를 쓰다가 못해서 아이고 내가 조금 띄어먹었네 라는 것이 있지, 아예 안 하려고 하면은 그런 기준도 없잖아요. 그런 기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그러면은 지금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애를 썼는데도 신앙이 생명이 10%,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노력을 했는데 30%, 40%,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애를 쓰는 정도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명의 문제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에서의 절대평가예요. 1대1에서. 1대1에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애를 쓰기는 썼는데 10%밖에 못 얻었구나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애를 쓰지도 않고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상태의 관계는 얼만큼 하나님과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는가 연애하느냐라고 했어요. 연애하는 것. 주집사님 하나님과 연애하는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발걸음 아까 임집사님한테 이야기했어. 하나님과 연애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연애해야 되는데 연애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뭘까요? 주집사님은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주집사님이 남편하고 연애를 할 때 처녀총각이 만나서 연애를 할 때에 상대방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지요?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봐야지. 그죠? 성경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래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읽으라는 얘기가 일단은 마구잡이라도 일단은 읽어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서 다른 것보다 제우선 해야 되는데 십계명의 제1계명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네, 다 우상이에요. 정말 우상이에요. 지금요, 그냥 내비두자.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것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되느냐가 나머지 신약 성경이 이렇게 돼가는 방법을 짓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몽땅 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주집사님은 20장 31절 외우셨어요? 아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단어만 나열하면 돼요. 단어만. 20장 31절. 단어만 나열하시면 돼요. 최 집사님. 무슨 목적? 생명을 얻게 하려고. 네, 20장 31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이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부활해야 돼요. 죽었다 부활해야 돼요. 죽었다 부활해야 그리스도가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엄청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그 믿는 믿음 가지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뭐라 그랬지요? 믿음은 선물. 그죠? 내가 믿음 갖고 싶어서 갖는 건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준 적이 없는데 인간은 교회 몇 번 나갔다고 믿음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누가 했느냐? 사탄이 했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믿음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사탄을 밟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지면 큰일 나거든. 믿음 가지면 이기는 자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야 되니까 믿음을 진짜로 가지려고 내가 없는 걸 알면은 가지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나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엄청나게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은 목사님들이 믿음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 믿음이 있대. 그 다음부터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믿음이 그때부터는 이제 크고 작고 많고 적고 그걸로만 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대로 삶을 살아요. 왜? 엄청난 거니까. 엄청난 거니까. 그래서 왜 이야기를 지금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할 때에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 초림 때에는 독생자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맏아들이 되셨어요. 로마서에 맏아들이 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자녀라고 형제라고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되려고 하면 똑같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야 그 다음에 아들의 자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아직 종이 이스마엘이 어렸을 때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조금 크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귀시하되게 맞아요. 어디 종놈이라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아직 어렸을 때에는 율법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다음에 커지면은 율법은 의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율법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아직 종이에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종은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종에서 친구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신부로 이렇게 신분 상승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신분 상승을, 그래서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이야기하는 것은 목표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7장에 있는 것, 14장에 있는 것,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면은 신부, 천열매 성도로 올라가는 거고, 요 세 부류는 전 3년 반, 요때다. 그러니까 이제 7장, 12장, 14장 해결했지요? 근데 14장에 두 번째가 있어요, 14장에. 14장 뒤에 보면은 지난주에 배운 것,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 이 사람들은 어디라 그랬죠? 알고 어디라 그랬죠? 대접제한 끝에. 대접제한 끝에요? 네? 14장 알고 뭐 여기에요? 아니구나. 여기에요? 여기에요? 나팔제한. 예, 나팔제한이 여기 요때. 그 다음에 오늘 하려고 하는 후기 순교자. 후기 순교자. 지난번에 잠깐 다뤘던 후기 순교자는 어느 때일까요? 어느 때일까요? 대접대한 끝에.
그때까지 버티다가 순교할까요? 바로바로 간다. 네, 영원한 복음 어떻게 그런 얘기. 여기서부터 후 3년 반부터 그때 따라서 순교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때에는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요. 왜 그랬느냐? 그때 후 3년 반 기간에는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정말 너무너무 한계를 벗어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에게 오느냐? 집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들, 이 사람들에게만 진짜 집중적으로 와요. 왜? 이거지기 위해서. 예. 별로지기 위해서. 예. 익어야 되니까. 빨리 익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시기에 전도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살기 바빠요. 내가 있기 바빠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전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바쁜데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어떻게 전도가 가능할까요? 그때는 전도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때에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생길 때에 내가 왜 알곡이 되느냐 하면은 알곡이 되는 이유가 환란이 와야 알곡이 되는 이유가 혼란을 통해서 연단 단련되니까 그때는 매달릴 곳이라고는 위에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은 여기저기 매달릴 때가 많아서 아직도 내 손 갈 곳이 많아서 지금은 안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넓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인생 자체를 좁게 생각을 해서 요때에 내가 지금 이 후기 순교사 때에 요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짧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장막이라 했잖아요. 텐트라고, 타버나클이라고. 장막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나그네 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개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뭘 뜻하는 거냐? 짧은 생애다라고 우리한테 주지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하고 같은 맥락, 후기 순교자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것 다 둘러볼 때가 아니라 어떨 때냐 하면은 지금 네가 뭘 해라? 준비해라. 우리가 지금 내가 40살이니까 앞으로 80살까지 하면 40년 남았다가 아니라 물리적인 나이, 육체적인 나이는 40살이라 그러지만 41살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일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여기의 삶은 많은 선교자들이 지금 빼먹고 있는 것이 저 천국은 그냥 죽으면 간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준비해 놓는다. 준비하지 않고는 거기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거기 못 가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뭘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집사님,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다른 말로? 거듭난다. 다른 말로? 혼이 변해야 돼요. 육신의 혼이 아니라 육신의 혼은 죽고, 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5장, 6장, 7장에서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에 관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죽지 않고는 결단코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결코 못 가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요? 예? 어떻게 죽어요? 제가 죽는 방법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했었지요. 잠깐. 참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 다르다라고 그랬죠. 예, 참는 것하고 죽는 것. 그게 가장 초보적인 이야기예요. 초보적인 이야기. 내가 화가 났을 때에,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을 때에, 아니, 내가 참지. 그것은 죽은 게 아니라 참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에 금방 성령님, 나 화가 납니다. 십자가의 성경에서 죽으라고 했는데 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다가 보면은 어느 날 문득 그 상황이 닥쳤을 때에 아무 감각이 없어진다고요. 그러한 상황이 그것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다른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오는 거란 얘기예요. 사실상 그냥 일반 심리학적으로 해도 성경적 말고 심리학적으로도 화가 났을 때 침 한번 꾹꾹 삼키면서 성령님 한번 기도하는데 화 날까요? 안 날까요? 그죠? 한 충격을 먹었는데 심리적으로도 한 충격을 먹었는데 한 쿠션을 먹었는데 화 금방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죽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경지에 그러한 것이 들어가려면 로마서 5장, 6장, 7장을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 5장은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6장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7장은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탄식이 나와야지만 비로소 8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 5, 6, 7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성경을 읽는다고 쉽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조금씩 기회가 날 때에 설명을 할게요. 일단 후기 순교자, 오늘 하려고 하는 후기 순교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지요.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는데 6번째. 부끄러운 구원. 예.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구원인데 이것을 키톤, 옷을 따진다 그러면 키톤을 입었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속옷을 입었다. 속옷의 개념. 그러니까 아주 부끄러운 구원. 남들은 다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속옷 입고 겨우 구원받았어.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끄러운 구원은 대접재앙의 제일 마지막에 대접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짧다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짧게 지나가면서 부끄러운 거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원을 16절 하면서 이야기를 갖다가 할게요. 이 15장 2절 그러니까 15절에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그랬죠.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4장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예. 뭐가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예, 이기는 자.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 순교자들. 그만큼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뭐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뭘까요?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 예? 모세의 노래는 구약 시대, 율법 같은 거, 어린 양은 예수님. 이 사람들 순교자인데? 순교자인데? 그러니까 신약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 후기 순교자인데요? 후기 순교자. 지금 이 당시에 후 3년 반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권사님이 비슷하긴 했는데 율법 그런 건가요? 생명? 비슷하기는 갈 듯 말 듯 잡을 듯 말 듯 사지선다에 있으면 곤란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다 추측인데. 못 잡겠어. 감이 안 와요. 어? 다른 사람들은 감이 안 와요.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하여튼 메시아닉 균이 뭐니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이야기들이 정말 제각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 모세가 율법을 가리켰죠. 율법을 가리킨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 황충의 군대에서 5개월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 7장 1절에 있는, 1절부터 있는 14만 4천, 7장에 있는 전반에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은 여기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강 집사님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 지금. 잡고 있죠. 실장에 있는 12,000명씩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네, 그 사람들? 예? 여기 속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은 따로 뽑아놨다 그랬죠. 피할 곳을 줬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을 따로 뽑아놔서 그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환난을 겪지 않고 따로 뽑아놓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황충의 군대에서 5개월 동안 고통을 받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를 만한 율법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2만만의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서 붉은 군대 2만만의 군대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왔을 때 무려 3분의 1을 다 죽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분의 1을 다 죽이고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예비처로, 그 예비처로 따로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예비처로 따로 뽑아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주로 이단들이 그런 짓거리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예비처로 따로 뽑아놨어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고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14만 4천이고 그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서 14만 4천을 따로 뽑아놔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살아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혹시 홍 집사님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그 사람들은 만국 백성을 만국 백성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뽑아놨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4장에 있는 14만 4천 아닌가요? 4장에는 14만 4천이 없어요. 7장. 예. 그 사람의 14만 4천. 그러니까 14장에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한 거 있잖아요. 예, 14장이 14만 4천하고 네. 7장에 14만 4천하고 대상이 달라요. 예. 그러면 예. 14장에 14만 4천이 예. 여기에서 모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속에 속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14장에 14만 4천은 그 사람들은 신부 천열매 성도인데 전체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14장에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은 단 조건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7장에 14만 4천.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분들도 14만 4천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예. 만국 백성의 제사장을 예. 해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14만 4천은 예, 이거 이방인들. 그 이방에 예. 간단히 해결됐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방인들. 이방인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이기는 자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하면은 천열매 성도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기는 자 아니면 신부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는 일단 알았거든요. 주집사님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천열매 성도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나 혼자만 가면 될까요? 주변에 있는 남편이라든가 그 사람 빼고 갈까? 너는 좀 있어. 나 혼자 갈게. 너는 우마 거기 가서 또 만나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천열매 성도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좋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걸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교할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냥 왔다 갔다 정성껏 내가 정한수 떠놓고 아침마다 비나이다 하는 그러한 정성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그러한 물리적인 것, 그러한 율법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이 변하고 그러면은
교회 생활을 하지 말아도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참 머리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됐으면은 그 교회 생활 하지 말라 그래도 순교할 정도로 해요.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선이 뭐예요? 우선이 생명 얻는 혼이 변하는 내 육신의 혼은 죽어야 된다. 생각, 감정, 의지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마음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저기 가도 천국 누릴 수 있고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저기 가도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을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홍 집사님, 정 집사님이 그냥 이뻐도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방법이 없어. 같이 꼭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아니야. 그럼 집사님도 못 가요. 이것이에요. 그죠? 네.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다라고 만들었어요. 내가 그리스도고 우리 아내가 교회다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되면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나 그렇게 꼭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진짜로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진짜로 저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언젠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15장에 있는 때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느 거요? 15장에서 지금 벌어져 지금 그거요. 후 3년 반. 후 3년 반?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예. 후 3년 반 때 이스라엘 사람들,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순교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순교하는 율법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 중에 순교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아까 7장에 14만 4천하고 다르지요. 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예. 천년배 성대하고도 다른 것처럼 다 다르지요. 이쪽에 우리 7장에 6번째, 7번째 인내 순교자들하고도 다른 거. 이때 올라가는 순교자들하고는 다른 거지요. 이때 순교자들은 이전에 신구약에 몽땅 있어 순교자들을 갖다가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하고 순교자하고 이때는 죽은 사람들 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중에 올라가는. 과거에 살았던 예.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일로 올라가는 거고, 이기는 자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신부고. 예. 그러니까 갈 때 요 시기는 그 간격이 이렇게 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사람, 그 다음에 14만 4천원 어디로 가요? 시온산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올라가요. 시온산으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 세종류.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1, 2, 3번이에요. 1, 2, 3번. 살아있을 때에도 똑같이. 근데 이렇게 큰 적당한 나하고 크게 관계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 지금 편안할 때에 신앙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겠냐 이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니까 그 느낌이란 얘기예요. 지금 놀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마지막 때예요. 저는 아무리 상황을 봐도 요즘에 제가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좀 있는데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이야, 참,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일들을 보면은 정말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은 참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나태하게 있을 때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알고도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아, 나 그 옛날에 알았는데, 참. 그죠? 그거 알았는데. 차라리 모르고 맞는 게 더 낫지. 알고 맞는 것보다. 제가 오늘, 아까 문자 썼을 때 그랬죠. 지옥 가면 얼마나 뜨거울까요? 지금도 뜨거운데, 40도, 41도, 올라갈 판인데, 얼마나 뜨거울 거예요. 아이고, 끔찍해. 여기 또, 그 다음에, 3절은 했고요. 주여, 누가 우리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림에 여기에서 또 2일 후면 어떠한 일이죠? 네? 2일 후에 네? 위에 금방 했잖아요. 4절은 그 어린 양의 노래인가요? 3, 4절이 다 해서 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순서대로 예. 또 2일 후에 올라간 후에 순교자들이 올라간 후에 순교자들이 올라가는 장면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아까? 예? 여기 전에 13장, 그죠? 14장, 13장.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네, 순교자가 올라가는. 네. 순교자가 12장에서 사내 아이가 올라가잖아요. 사내 아이가 올라가서 하늘을 청소하고 거기에서 용들이 사탄 용이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온다. 세상에 내려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는 성전이 올라가고 항상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전이 열려요. 여기에서 지금 있는 이야기가 그냥 하나님께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후기 순교자들이 하늘 성전에 성전 장막에 올라가야 그 다음에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들이 다. 6장에서 5번째에 순교자들이 6장에서 5번째에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하나님께 우리 언제까지 여기에 있게끔 하게 하시렵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좀 올라가게 하지? 왜 안 올라갑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숫자가 차이기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숫자가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순교자들 성도들의 기도 금향로에 담아서 성도들의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늘 성전도 움직이지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 저절로 왔다 갔다 하면은 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개인적인 일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그냥 어느 날 문득 하다 보면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 주시겠지,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랬는데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거 없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을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거 얼마나 알 것 같아요? 몇 프로나 알 것 같아요? 에? 지금 개신교가 한 700~800만 정도 된다, 600~700만 된다 그러는데, 1000만에서 줄기 시작을 해갖고는 많이 줄었는데, 우리 합동층만 한 300만,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 한 30~40만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합동측하고 통합측하고 다, 성경을 다 합해갖고 한 700~800만 된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 이거 지금 우리가 혼이 변해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지옥의 문제, 이 계시록의 문제를 갖다가 아는 사람들이 도무지 얼마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터넷에 제가 많은 자료를 갖다가 찾으면서 여기저기 다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내가 잘 친한 그 목사님 이야기 하잖아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기를, 똑같은 질문을 1년 반 전에 이야기했을 때도 질문했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거 또 했어요. 목사님, 여태까지 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여태까지 이 지옥의 문제, 혼이 변해야 되는 문제를 갖다가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단 한 사람도. 해외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 성경 토론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한테 지금 이렇게 쭉 문자가 오는데요. 어저께도 왔었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도 왔었고, 하여튼 쫙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지옥의 문제 해결 안 되고는 성경이 넘어가질 않아요. 넘어가질 않아요. 혼이 변하는 문제, 생명의 문제, 이 문제는요. 근데 알고 나면은 정말 깜짝 놀라요. 그 깨닫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강직사랑 이런 분들한테 저 문자를 보내줬는데, 하는 거. 변화되는 것을 보고, 놀래는 것을 보고는 정말 놀랄 노자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그냥 우연으로 여기 왔다 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악착같이 매달리시란 얘기예요. 악착같이. 최 집사님,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란 얘기예요. 에? 듣는 사람이 최 집사는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로. 예. 그분이 설교 강의하고, 저 하는 거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서 막 울어. 정말 그래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한 1시간 보면은 얼마나 눈물을 닦으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59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마지막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에 12장부터 여기 내용 뭐 크게 이 설명할 만한 것이 성경을 다 찾아가서 하려고 하고 뭐 학문적인 거이기 때문에요. 뭐 그 이야기는 그건 안 할게요. 근데 이게 지금 후기 순교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12, 13, 14, 15, 11장까지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11장의 뒤에 저기에 있었죠. 뒤에 보면은 이제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하고 난 다음에 12, 13, 14, 15는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하는 그것은 여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는 요 부분을 갖다가 지금 11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뒤에 뭐야 지금 16장의 요 부분이 16장이거든요. 요 부분을 지금 아까 이야기한 11장 15절이었었는데 요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16장 1절부터란 얘기예요. 16장 여기에서 대접은 16장 1절부터 시작을 해. 16장 1절부터. 그러니까 여기 11장부터 저기 16장까지 해서 12, 13, 14, 15는 중요한 것들을 보충 설명하고 삽입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한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걸 따로 떼어놓고 보지 않고 그냥 연속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해결이 안 돼요. 중구난방 이게 도대체 어디 갖다 붙여야 될런지 여기 갖다 붙여야 될런지 저기 갖다 붙여야 될런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계시록을 찾는 그것은 큰 덩어리로 인,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나머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찾아서 집어넣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여기 들어간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냐 이거예요.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 순서대로 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야? 6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충 설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2, 13, 14, 15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16장 가면은 여기 다 끝나요.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17장, 18장이 또 나오는데 17장, 18장은 또 이거 넘어가요. 17장은 이때쯤이고 18장은 이때쯤이고 이래요. 그러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7장 같은 경우는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 그래 카톨릭의 멸망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전 3년 반 끄트머리 그때 그 카톨릭은 멸망을 한다는 얘기예요. 17장이고 18장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 사탄이 그때까지 꽉 잡고 있는 것이 결국은 뭐다? 돈. 인간의 돈, 물질을 이때까지 꽉 잡고 있는 것이 18장이에요.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그 바로 직전까지 사탄이 잡고 있는 것이 돈이란 얘기예요. 인간에게 모든 싸움이 다 돈이에요. 국회의원이 자살해서 떨어진 것이 뭐예요? 돈. 권력 잡는 것도 돈. 모든 것이 다 돈이란 얘기예요. 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했어요. 이 세상에 너희 공중과 잡은 것이 이성이 임금이다. 내가 너한테 허락을 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장난치려고 좀 편하게 놔두지 왜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돈에 안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다.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에 먹고 사는 문제 돈 가지고 다 유혹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상에게 절하고 육육표를 받고 이러한 것도 결국은 뭐냐, 오른손과 이마에 그 칩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모든 것을 그 처리할 때에 그것이 오른손과 이마에 남자들은 뭐 이마고 여자들은 오른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인데 성경에 자세한 거는 그런 거 없으니까 하여튼 오른손과 이마에 매매하는 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매하는 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저기 목사님들이 그것을 그때 당시에 종들에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참 그 사람한테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은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정말로 받으면 안 된다. 왜 그러니까 지금은 돈 없는 사회로 가잖아요. 그죠? 돈 없는 사회로 가고 있고 RFID로 해갖고 모든 것이 다 주파수 다 해갖고 모든 것이 결제가 다 되잖아요. 저도 이 핸드폰 하나 갖고 다니는 카드 없이요. 이거 갖고 다 되더라고요. 바꾸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이거 다, 저희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다 이걸로 하고, 카드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다 집어넣으면은, 접사에보다 더 조그매요. 지금 그 개발이 돼 있어요. 개발이 돼 있는 거, 제가 사진도 있는데, 여기 핸드폰에. 정말로, 저기, 이 볼펜을 딱 집어넣은 것 같은 그 정도 안에, 메모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안테나도 들어가 있고, 축전지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체온으로 그게 다 영원이 되게끔, 죽기 전에는. 체온으로 그것이 계속 충전이 되는 거예요. 위성하고 관계 있어갖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돈이 환영 없이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회인데, 그것이 왜 하고 있느냐? 황충에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황충의 군대, 이 사람들이 5개월 동안 저거하고 뭐하고 이런 사건이 나오고, 16장에 보면은, 그거 받은 사람들이, (16장) 2절 보면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의 땅을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구세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부작용이 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고민도 안 하고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거 받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라고 저번에 13장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지옥 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나 혼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쌀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사요. 먹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느냐 어쩌야 되느냐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나 혼자만 가지고 굶어 죽지라고 하는데 식구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많은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문제지 마지막 때에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 받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대적자 이게 헌대가 나고 종기가 나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1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문명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편리함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돈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사회가 굉장히 1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지금. 과학의 발달,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삥삥 차고 다녔었는데 엄청나게 스마트폰 하나 갖고 다 해결되잖아요. 집에서 모든 게 통제가 다 가능하잖아요. 금방금방 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세대가 안 올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있으면 와요. 그러면은 그 세대가 오는데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되는 것이다가 아니라 사탄의 짐승의 적그리스도가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갖다가 다 받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한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왕, 이기는 자, 신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몇 년이 아니라 영원히 에? 영원히 우리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은 정말 점 하나잖아요. 그죠?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제가 강의를 가장 처음 시작할 때만 항상 그걸 제가 보여주는데, 우주에서 지구가 얼마나 조그만가,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조그만가를 갖다가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하는데, 정말 조금 미물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도무지 한 20년, 30년만 잘 신앙생활 하면은. 근데 맞바꾸시겠어요? 지금 잠깐 동안의 육체의 편안함, 안락을 위해서 바꾸시겠냐 이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한 영원한 비밀을 지금 여러분들은 딴 데서 못 듣는 것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 다 바쳐가면서 듣는 게 아니라, 그지요? 이단들은 재산 다 바쳐가면서 하는데도 이단이야. 재산 다 바쳤는데도 시간만 조금 투자하고 그러면 와서 정말 이 귀한 복음에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쵸? 정말 살아계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정말 살아계세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우리가 아직 어려서 그것을 못 알아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 성장하고 나면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그걸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드는 것이,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한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그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에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자녀 누구에게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너는 훌륭한 사람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해갖고 너를 보냈으니까 라고 하면서 장문의 편지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다 받아보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나를 갖다가 유학을 보내줬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아버지께 보답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유학을 혼자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그 편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거였지. 아버지 뜻이 이거였지. 그죠?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을 알잖아요. 같이 만나지 않아도. 그러면 그만큼 성숙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왜 유학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편지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아버지의 그 사랑 어린 그거 잔뜩 담아서 주셨어요. 내가 이 다음에 너희들을 순종하고 나면은 너 나하고 영원히 살게. 이 말씀 잘 순종하고 살아라. 근데 나는 너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를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한 뜻은 뭔지 알겠지? 라고 하면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도 안 읽으시겠어요? 읽으셔야죠. 그쵸? 예. 시입에 대한 그 설명에서요. 예. 인간에 대한 시입에 대한 설명에서
인간과 인간의 교신이 필요한가요? 인간과 인간의 교신이 여기에는 특정하게 들어가는 것이 인간과 인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단순하게. 네, 근데 칩이 사람한테 준다는 저 성경 구절은 칩이라고 이렇게 칩이라고 하는 표라고 매매하는 표라고 그랬는데 그 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찔러놓다, 시그널이다, 신호를 보내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헬라의 의미가. 저는 그걸 들으면서 예. 전자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예. 칩을 내가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에서 예. 칩 아주 소형 칩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발달돼가지고 그 인증을 하는데요. 예. 그게 꼭 배터리를 인해가지고 체온에 대한 배터리를 인해가지고 그걸 이해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 왜 바코드가 있으면 되는데 예. 만약에 인간과 인간끼리의 교신이 있다면 목사님 설명대로 예. 칩이 있고 배터리가 필요한데 예.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라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가령 한 가지만 한다고 돈, 모든 돈에 관한 것이 일로 다 들어갔다. 나의 이제 아이덴티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모든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다 이 안에 들어가갖고 그것이 내가 회사에서 봉급을 받았다. 그러면 봉급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가갖고 내가 하면은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것. 그 타임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벨기에에서 같은 데에는 일종의 아이덴티티? 나의 모든 것들이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어갖고 해외에 나간다든가 라고 하고 뭐 쌀을 산다든가 기름을 넣는다든가 갖고 다니던 것이 그냥 이걸로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정보가 RFID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얘기죠. 신앙에서 그러면 그 칩하고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이것은 그 안에 666표다라고 하는 것이, 그 666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냥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그대로 읽는 글을 봤을 때, 숫자를 갖다가 옛날에 그 헬라어라는 거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A에는 1, 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다 합했을 때 666이 되더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코드를 만들 때 666이 안 들어가면 오류가 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666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이것을 썼을 때에 그러한 오류가 나는 것을 알고 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반드시 바코드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이 인식할 때에 오류가 안 나려고 하면은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666이 들어가지 않고는 오류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며칠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예. 필름 하나를 봤는데요. 예. 하여튼 컴퓨터 발달이 어느 정도 했느냐. 예. 그 두뇌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서 예.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두뇌를 해킹할 수 있대요. AI네. 그런 정도까지 가는데 그러면 진짜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인간 통제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사람은 거의 신격화된 사람이 자기가 이 전 세계의 모든 인구를 통제하려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만든 거란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는 거의 신이니까. 그럼 그 사람이 통제하고자 하면 우리한테는 인간한테는 바코드 하나만 있어도 통제가 가능한데 네. 칩까지 왜 들어가야 된다 그 바코드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코드는 네. 그냥 레이저로 해가지고 우리 이 칩을 그냥 해서 바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와서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단어고 여기 성경에서는 매매하는 표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매매하는 표니까 그 지금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기에 갖다 레이저를 쏴서 뭐 하든지 그것은 의미가 뭐 크게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666표다 그 다음에 매매하는 표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통제가 누가 뭐 때문에 그걸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적그리스도가 통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근데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16장 1절에 몽땅 다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 온다.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 난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해서 받은 사람들은 100%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때까지 가려고요? 그 전에 올라가야지요. 그 전에 아시겠어요? 못 올라갈까봐 준비하는 거죠. 부정적인 면은 빼고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갑시다. 그런 거 자꾸만 그런 거 생각하면은 꼼수만 생겨. 두려움만 생기고 꼼수만 생기고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그러는데 그건 아예 배제시켜놓고 정답만 알고 정답만 외우고 그쪽만 그냥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힘까지 다 주십니다. 우리가 굳이 머리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자꾸 잔머리 굴리려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어떻게 하면 요령 필까 이런 거 말고 우리는 하여튼 순종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또 어려운 것을 배웠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저희 남은 생애가 어떻게 진전이 될는지 어떻게 전개가 될는지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기는 자 아니면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천열매 정도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더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더운 날씨로 인하여 신앙이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